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어디서 살아야 할지, 이 모든 것들로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편안하고 좋은 길만 찾으려 했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길을 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마치 점을 치듯이 미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3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그저 좋은 소식만 듣고 싶어 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좋은 사람을 만날까요? 서쪽으로 가면 성공할까요? 이런 식으로 점쟁이를 찾아가듯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깊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편안하고 고생 안 하고 잘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뭐 해야 되나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요?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온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무당에게 점을 치러 가듯 하나님께 미래를 물으러 왔습니다. 좋은 일만 생기는 길을 알려달라고,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본성으로 점을 치고 운명을 알아보려는 행위를 주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 1년 뒤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지금 안다면 우리는 1년 내내 교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니까 긴장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방심하며 살 것입니다.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안다면 살 낙이 없어서 1년 내내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 것입니다. 나중에 어차피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을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할 일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만 걱정하고 미래만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깊이 회개합니다.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운명론에 빠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면 결혼이 행복하고 잘못 만나면 불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사람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깨닫습니다. 행복한 결혼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결혼한 후에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같이 삽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천국같이 삽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 탓을 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결혼해서 힘들면 사람을 잘못 만났다고 했습니다. 일이 안 풀리면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환경이 나빴다고 했습니다. 늘 남의 탓, 환경 탓, 상황 탓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고, 형편이 나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축복받았다고 여겼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형편이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를 외면하고 미래만 생각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외면하고 미래만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까?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질문만 했지.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순간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나? 지금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랄드 시처 교수의 간증처럼 우리도 미래가 이렇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자녀들, 안정된 직장, 행복한 노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가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을 깊이 회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도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고 분쟁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성경 구절을 이용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판사였던 장로님의 간증처럼 교회 분쟁은 화해가 안 되기로 유명합니다. 세상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은 화해가 되는데 교인들끼리 싸우는 것은 화해가 안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불교 신자인 판사가 싸우기는 싸우되 하나님 이름을 인용하지는 말아달라. 나도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서 진짜 민망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주님,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가정에서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은혜롭지 못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이웃을 섬기지 못하면서도 크리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했습니다.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행동으로는 복음을 부인했습니다. 주님, 깊이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라고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모욕받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집안의 분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온 가족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진정한 은혜는 가정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진정한 복음은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주님, 우리의 위선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면 좋은 일이 생길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지금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가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긴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주님,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1번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고 2번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고 3번째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 놀라운 응답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몸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약한데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 이 고백을 우리 고백으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도 약함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고난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도 주님의 뜻일 수 있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항상 고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편안하고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12살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 너는 반드시 성경을 보라. 성경에서 답을 찾으라. 링컨은 그 유언을 평생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링컨이 늘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링컨의 성경책을 보았습니다. 아주 낡은 성경,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손때와 눈물 자국이 가득한 성경이었습니다. 특별히 많이 본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그를 기다리라. 링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잠히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난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편안한 길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참고 기다려야 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묻게 하옵소서.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조바심 내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 지금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나? 배우게 하옵소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망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깨닫게 하옵소서. 욥의 고백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옵소서. 욥에게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죽고 건강을 잃었을 때 마귀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말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그 순간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마귀 앞에서 승리하는 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워치만 님 목사님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그분도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응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기도하면 고쳐주시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은혜가 족하다고만 하시나? 그런데 꿈을 꾸었습니다. 양자강을 배로 내려가는데 앞에 엄청난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가면 배가 부딪힐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빨리 저 바위를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바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물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홍수가 나듯이 물이 차올라서 바위가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배가 그 위로 지나갔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내게 그 바위라는 장애물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떤 바위 같은 것도 능이 넘치는 은혜가 내게 필요한 거구나. 은혜가 넘치면 그런 바위가 있다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워치만 니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똑같은 깨달음을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소멸되는 것도 응답이지만 또 다른 형태의 응답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생생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정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이 정확히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우리가 몰랐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처음부터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셨으면 바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고 10번씩이나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것을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집트와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드렸던 기도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멸하고 너를 통해 새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오히려 좋은 제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간구했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모세가 염려한 것은 자기 동족이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더니 광야에서 다 죽였다더라.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모욕을 받겠습니까? 모세가 원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유익보다, 우리의 안전보다, 우리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골리앗은 장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 약 3미터였습니다. 갑옷 무게만 5,000세겔, 약 57kg이었습니다. 창총 무게만 600세겔, 약 7kg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싸운 이유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물맷돌을 잘 던져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 고백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묘비의 성도 아무개라고 쓰입니다. 우리의 이름 앞에 성도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욕되게도 합니다. 김영숙 권사님의 삶을 기억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한 번도 값을 깎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좀 깎으시지요라고 해도 나는 손님 대접하려고 시장을 보는데 깎아서 손님 대접하는 게 마음에 안 맞습니다. 또 시장 갈 때마다 전도하는데 값을 깎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김영숙 권사님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하며 믿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죽었을 때 장례식도 못 가고
그 소식을 들은 바로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오늘은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쉬세요라고 했지만 옷을 갈아입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천국은 좋은 곳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아들이 천국에 갔는데 내가 슬퍼서 주일 예배를 못 나오면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아들이 좋은 곳에 갔으니 나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주님, 이런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인가 보다 저 사람들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구나 이렇게 말하게 하옵소서. 밤에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편 134편 1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도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낮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찬양했습니다. 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누가 듣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들으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것을 보면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보지도 듣지도 않는데 그 밤에 성전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구나. 이게 진짜 찬양이구나. 영적으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련의 때, 환난의 때, 어려운 때를 맞이한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밤을 맞이한 성도들, 어두운 때를 지나는 성도들, 그 밤에도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밤과 같은 시간이 왔습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힘들고 관계가 단절되고 많은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고백으로 삼게 하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이 밤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마귀는 결사적으로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찬양을 못할 상황을 자꾸 만듭니다. 형편이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이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이 나쁘면 찬양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마귀가 기분 나쁠 일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을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결심합니다.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무지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발에 차고가 채워지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몸은 아프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대접받고 편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면서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깜깜한 밤, 지하 감옥, 무지하게 맞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상태, 발에는 차고가 채워진 상태, 그 상황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 찬송하게 하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마귀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래 봐라, 어려우면 하나님을 부인할 거야 하며 비웃는 마귀 앞에서 오히려 더 크게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찬양으로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 천사도 부를 수 없는 찬양입니다. 천사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천사에게는 아픔이 없습니다. 천사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밤에 부르는 찬송을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고 나면 천국에 가서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밤중에 부르는 찬송은 지금 이때밖에 부를 수 없습니다. 주님,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시편 42편 5절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낙심할 때도 불안할 때도 여전히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옵소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면 됩니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가 아니라 이 순간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주님, 오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묻게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묻게 하옵소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합니까? 가 아니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규만 장로님 가정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소매치기를 당해서 등록금을 다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두 자녀 대학 등록금을 모으고 모아서 은행에서 찾아온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나가기 전에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면도칼로 핸드백이 쭉 찍혔습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데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너 전도할 때 뭐라고 했냐?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너 그래놓고 너 꼴도 좋다. 그래서 입을 다시 개고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결국 딸이 휴학계를 내려갔는데 학교에서 내가 이번에 1등을 했어. 학비 다 장학금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의대에 합격해서 6년 장학금과 유학비까지 다 학교에서 보장해 주었습니다.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입니다. 소매치기 당한 그 순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도하러 나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생각한 것은 내가 전도할 때 뭐라고 했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슬퍼하면 안 되지였습니다. 그 순간의 반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매 순간 이렇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의사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 일하지 말라는 것 같아서 의사 일을 완전히 내려놓고 교회 일만 하기로 했습니다. 개척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단 진급 시험날 시험을 못 보겠는 정도로 몸이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시험 중간에 시험을 못 보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조그만 방에 거의 누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죽는 건가? 그래도 기도하다가 죽어야지. 엉금엉금 기어서 강단으로 갔습니다. 강단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기도할 거면 전도하다가 죽어야지. 계단을 기다시피 내려와서 전도를 해야겠는데 시력이 없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하나 지나가길래 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학생이 가까이 왔는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지옥 가면 안 돼. 천국 가야 돼. 예수 믿겠냐? 학생이 믿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도 더 나오고 일어설 수도 있게 되고 무엇보다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도암이라고 했는데 음식이 삼켜졌습니다. 놀라운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 그 순간 박보영 목사님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도하다가 죽어야지.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전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죽더라도 전도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매 순간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높은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 이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켰을 때를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안에 무엇이 있고 없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것을 너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은과 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학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배경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6명의 목사가 중병에 걸린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대로 기름을 바르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든 목사님은 더 절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도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을 나왔습니다. 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안 해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릅시다. 주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한번 부릅시다. 다시 방에 들어가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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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실제로 기도하는 목사님들 안에 뜨겁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막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목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옷을 입었습니다. 병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정말 놀라운 이름입니다. 우리도 예수,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 내일의 문제는 내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관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인도하심을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하옵소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주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파송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은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 있는 분들은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직장에 있는 분들은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섬기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힘써 노력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제 주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좋은 날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어려운 날에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낮에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는 주님께 맡기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마귀가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때 영적인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높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편안한 길만 찾으려 했습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만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시편 134편 1절 말씀처럼 밤에도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를 묻습니까? 아니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를 묻습니까? 좋은 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음을 받아들입니까?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인가 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게 밤과 같은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 기도 제목의 초점이 문제 해결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를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를 먼저 생각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남 탓, 환경 탓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까? 오늘 하루 매 순간마다 주님, 지금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례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인침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갑니까?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높임받기를 진정으로 원합니까? 아니면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임을 깨닫습니다. 좋을 때만 찬양하지 않고 어려울 때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삶을 통해 높임받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